우리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을 꺼주시던가 진동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드리므로 주일날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고마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오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모여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일교독은 72번입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이기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냐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이 내 뒤를 보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죽인 자에게 내 심정이 보여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 부르시고 박영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꽃다운 청춘들이 별세하게 되고 그 유족들의 슬픔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대자연의 우주를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급박하게 전하고 있는 기사를 볼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를 이 시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 지상에서, 공중에서, 해상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협을 갖고 있던 저 북한 김정은 당국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벨론 왕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하여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새나라, 진흙나라를 세우시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나라들을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건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족,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이 시간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나라 건설에 역군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이 가을의 결실과 같이 알곡으로 거두어질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라지는 불에 태워 없앤다고 하였사오니 거라지 믿음이 아닌 알곡의 믿음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우리 권속들 원치 않는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 계기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 키워주시옵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괴로움과 질병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된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서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이제 제7차 유행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녀들 흔들림 없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팬데믹에서 정작 엔데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통하여 더욱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내교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날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빈자리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 나려 주시옵시고 믿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견고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들의 믿음 키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시간 단에 서시는 성기산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은혜 끼치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거룩하신 여호와이시며 나의 힘이신 주께 나의 여호와 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방패 되신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여호와 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방패 되신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구원과 거룩 제목을 우리 같이 하십시다. 구원과 거룩.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날씨는 점차적으로 늦가을을 넘어서 초겨울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질 뿐만이 아니라 또 춥다라는 생각을 아침 저녁으로 느낄 때도 많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은혜와 건강과 평강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생각밖의 장기전에 돌입을 하면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장기전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여러 나라들로부터 무기 지원과 또 각종 전쟁 물자 지원을 받으면서 잃었던 남부나 또 동부 지역까지 땅을 되찾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가 3년 동안 전쟁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젊은 남자 청년들이나 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징집이 되어져서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야만 되고 또 아이들과 여자분들은 그 전쟁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전쟁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 이 난민들도 엄청나게 발생이 되어져서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이 전쟁이 발발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일어나게 됩니다. 한반도도 끊임없이 북한이 미사일로 핵무기로 또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평강의 나라가 이 한반도에 실시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유지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세계에도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민족 세계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 제1차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이 과정이 제1차 전쟁입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뺏기려고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지상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지상교회들을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선택되어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들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2차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로, 거룩한 순례자로 여러분과 저는 거룩과의 2차적인 전쟁이 치루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에게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의 재림의 날이 임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따라 닮아 거룩함을 유지해 나아가는 이런 믿음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 등등의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거기에 기록되어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하나같이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로 살았다. 이들이 돌아갈 본향은 천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 천국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의 2차적인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함,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또 있어져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아가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꾸준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3년 반 동안 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격을 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흩어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고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부모님 세대 때에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 서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부모님들이 신랑 신부를 결정을 하고 혼례식 당일날 신랑의 얼굴을 신부는 보게 되어지고 또 신랑도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알아서 다 배필감을 결정해 놓고 당사자들은 부모님의 그 결정을 믿고 따라서 결혼식을 치르고 요즘 시대의 가정들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들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가정을 이루어 갔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에 대한 믿음이 이 신랑 신부에게는 있었고 그 믿음이 작용을 해서 행복한 가정들로 그렇게 이루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꿈이나 기도 중의 환상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는 보았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해 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 드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악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어지며 또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은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이 도마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의심 많은 제자이기 때문에 내 손가락으로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도마는 말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을 보니까 도마가 있는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의 손을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넣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마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했는데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말씀의 사도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이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더라고 한없이 강조해도 그 믿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사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명예, 지식, 재물, 건강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분은 불행한 사람,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값진 선물을 받고 또 받은 자들로서 이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늘 간직하고 깨닫고 간직하고 소유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무거운 짐들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 순례자의 길에 무거운 짐들이 때로는 병마의 짐이, 때로는 경제적인 짐이, 때로는 가족관계의 짐이, 때로는 직장이나 사업체의 짐들이, 때로는 학업의 짐들이, 많은 짐들이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아있는 이 짐들을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로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해결해야 할까요?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무거운 짐들을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무거운 어떤 종류의 짐을 진 자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은 모두가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주님께 아뢰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종류의 무거운 짐들이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성령의 불 기둥과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과 저의 순례자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무거운 짐들을 주님에게 맡기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로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저 천생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거룩으로의 초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또 하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라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5절로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는 거룩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임재하기 시작을 하고, 또 이미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성령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임재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를 하던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머무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살아가는 가정, 직장, 학교, 사업장, 모든 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룩한 나라로 택함받은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진다. 아무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를 되일지라도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말씀은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거룩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만 왔던 우상의 나라인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친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물론 레위기의 말씀이 딱딱하고 어렵습니다만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거룩함을 배워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여기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단번에 제사를 죄 없는 피로, 예수님의 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순례자의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또 한 주간의 거룩한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들은 행실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 즉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가운데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자주자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경주에다가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허리끈을 졸라매고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옷이 마치 그 홀리불과 같이 그렇게 통으로 되어진 길게 끌려진 옷들을 입고 다닙니다. 근데 이들이 혹시 먼 길을 가거나 아니면은 달리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긴 옷을 끌어올려서 허리에 허리끈으로 졸라맵니다. 그래야 거추장스럽지 않기 때문에 먼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달리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깨어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14절에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중독성이 있는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졌다라면은 또 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피로써 정결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길을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졌을까?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로 봤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소년 다윗이 그 용장인 골리앗을,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해서 골리앗과 싸우게 해요? 다윗이 훈련되어진 사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면서 때로는 사자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곰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이리들이 나타나서 양을 해치려고 하면은 그는 끊임없이 물맷돌 연습을 해가지고 그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고 이리떼들을 물리쳤어요. 이 연습을 엄청 했어요. 계속 물맷돌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과 싸울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다 그 사울의 용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양떼들을 먹일 때 사자와 곰과도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훈련되어진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빈틈없이 무장한 골리앗에 비어있는 머리 이마의 정수리에 그 물맷돌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훈련되어진 다윗을 쓰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훈련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면서 경건을 훈련해 나가고 기도하면서 경건을 훈련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건을 훈련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 경건은 연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서의 말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건에 훈련하고 연습을 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따라하십시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성경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깨어있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배워가고 닮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나무를 보지만 않았더라면 그가 유혹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너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보는 데서부터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선악과 나무.
그렇기 때문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되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아야 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해.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마약을 하여 대마초를 하여 많은 연예인들이 아니면은 스포츠인들이 그 명예를 하루아침에 실추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히 불신의 가족들은 지금도 영적 전투를 벌이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러분, 타락된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다시 한번 제2의 영적 전투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전사들인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드린다라면 사탄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거룩한 사람. 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열방이 거룩한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동행을 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 거룩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기까지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와 기도와 간구로 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승리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듭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세우니 주의로 멀어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서로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의 복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일들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며 형통의 길들이 열리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건축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며 성경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오며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원임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죽게 연락되어지며 성리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비와 또한 시온 성가대 또 주방의 섬김의 구역들의 섬김으로 또한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봉사부로 또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부영여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날 11월 20일에는 각 성도들이 정성대로 강단에 조금 십시일반으로 조금씩이라도 과일로 장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식된 과일은 어려운 개척교회나 어려운 불이웃을 돕는 데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학습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 후 문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1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요한복음 21장부터 사도행전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우 가운데 항암 투병 중이신 우리 강순필 권사님께서 이제 6차 항암을 남겨놓고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